마음의 감옥을 여는 열쇠, 거룩한 근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우리 마음속에 가장 자주 찾아오지만 가장 반갑지 않는 손님인 바로 근심에 대해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한 예화를 드리겠습니다. 인도의 한 설화에는요, 참 흥미로운 이야기 하나가 내려옵니다. 고양이에게 잡아먹힐까봐 벌벌 떨고 있는 쥐 한 마리를 본 마술사가 불쌍한 마음에 그 쥐를 고양이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고양이가 된 쥐는 이제 개가 무섭다고 다시 떨기 시작합니다. 마술사는 다시 개로, 그 다음에는 호랑이로 만들어 주었지만 호랑이가 되어서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바로 사냥꾼이 무섭다며 여전히 떨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마술사는요, 혀를 차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리 도와줘도 너의 염려와 근심은 끝이 없구나. 다시 쥐로 돌아가거라. 이렇게 말한 인도의 설화가 있습니다. 이 설화는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닫게 합니다. 우리가 환경을 바꾸고 무언가를 더 채운다고 해서 마음의 근심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근심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국어사전에 보면요, 근심을 뭐라고 말하냐면 해결되지 않는 일 때문에 속을 태우거나 우울해한다고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 원어인 헬라어를 보면요, 그 의미가 훨씬 더 절절하게 다가옵니다. 근심이 뜻하는 루페라는 이 단어는요, 걱정을 넘어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한 심한 고통과 괴로움을 뜻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중에도 말 못할 사정으로 마음이 찢어지는 듯한 근심을 지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이토록 근심을 강조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파벌 싸움과 영적 도덕적 타락으로 몸살을 앓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가슴 아픈 책망이 담긴 편지를 그 고린도 교회에 보냈습니다. 보낸 후에는 혹시나 성도들이 상처받아 실족할까봐 밤잠을 설치며 인간적인 근심에 빠져 있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곧 디도를 통해 기적 같은 소식이 사도 바울에게 들려옵니다. 바울의 편지를 받은 성도들이 단순히 기분 나빠서 돌아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며 눈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그 기쁜 소식을 사도 바울은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고백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 눈물은 여러분을 죽이는 독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을 살리는 거룩한 근심이었습니다 라고 말한 것이죠. 결국 근심은요, 우리의 영혼을 짓누르고 마음을 찢어놓는 무거운 짐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 근심에 대해서 두 종류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를 죽게 하는 세상의 근심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다른 하나는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내 안의 근심이 나를 어디로 끌고 가고 있는지 성령님의 조명 아래 정직하게 대면하시고 우리를 진정한 평안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영혼의 통증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바울은 7장 1절을 시작하며 우리에게 아주 강력한 도전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조금 전에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이 말은요, 단순히 착하게 살자는 도덕적인 훈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의 목표를 바로 거룩에 두라는 엄중한 선포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룩해지려고 마음 먹는 순간에 신기하게도 우리 마음에 무엇이 찾아오는 줄 아십니까? 바로 근심이라는 것입니다. 몸이 아플 때 나타나는 통증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볼 때 통증은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통증이 있어야 내 몸이 어디에 병이 생겼는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우리 몸에 암세포가 자라고 있는데 아무런 통증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손 쓸 틈도 없이 죽음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영적인 원리도 저는 이와 같다고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되면요, 이전에는 아무렇지 않게 넘겼던 내 삶의 더러움, 습관들, 그리고 미움들, 탐욕들이 바로 하나님 말씀 앞에 비춰질 때 바로 그것이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은 참으로 괴롭고 근심스럽습니다. 도망치고 싶습니다. 때로는 내가 왜 이럴까? 내가 이만큼 예수 믿었는데 내가 정말 성령의 사람이 맞는가 하는 영적인 통증이 느껴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중에 마음이 무겁고 괴로운 분이 계십니까? 나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혹은 반복되는 제 문제 때문에 마음이 찢어지는 듯한 이러한 통증을 느끼고 계시는 분은 없습니까? 혹시 그렇게 통증을 느끼고 계시다면요, 축복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 영혼 속에 숨어있는 암세포를 발견하게 하시려고 거룩한 통증, 즉 거룩한 근심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가 경계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몸이 아플 때 근본적인 치료는 하지 않고 자꾸 진통제만 찾는 습관은 있지는 않습니까? 현대인들은 마음의 근심과 영혼의 통증이 찾아오면요, 그것을 우리가 바로 직면하기보다 세상적인 진통제로 그것을 잊으려고 합니다. 마치 술로 달래보기도 하고요, 쇼핑에 몰두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운동을 통해서 그것을 지나치기도 하고요, 아니면 온종일 스마트폰의 자극적인 영상에 빠져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일시적으로 잠깐 잊어버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 영혼의 병을 계속해서 키울 뿐입니다. 진통제만 먹다가는 결국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통증을 가지고 주님 앞에 회개라는 수술대 위에 오르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 23절에서 2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바로 다윗이 이 고백이 바로 수술대 위에서 누운 환자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주님, 저를 수술해 주십시오. 제 안에 있는 더러운 것을 도려내 주십시오. 저를 다시 한 번 더 깨끗하게 해 주십시오라는 이 결단이 있을 때에 우리의 근심은 우리를 죽이는 독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약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4절에서 오늘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4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근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근심하고 괴로웠는데 결과는 뭐라고요? 기쁨과 위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한 근심의 신비라는 것입니다. 수술은 아픕니다. 분명히 아픕니다. 수술이 끝나고 나면 병의 근원이 제거되면서 비로소 진짜 건강과 평안이 찾아오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지요. 학생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장난치다가 잘못했거나 거짓말을 하고 나서 마음의 두근거림을 한번 느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행동 이후에 마음이 불편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얘야 너 그러면 안 돼 라고 신호를 우리 각자에게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숨지 말고 하나님께 잘못했습니다라고 우리는 말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업의 문제, 가정의 문제로 근심이 찾아올 때가 있지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왜 이런 일들이 지금 이 시점에 일어나는 것입니까? 하나님, 깨닫기를 원합니다 라고. 내가 버려야 할 육의 더러운 욕심은 무엇인지 성령님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물으며 우리가 주님 앞에 절박하게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의 근심은 멈추고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의 기쁨을, 우리의 영혼을 가득 채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근심은요,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새롭게 빚으시는 거룩한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시작 앞에 정직하게 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근심의 방향이 당신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10절에요, 우리에게 근심에도 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방향에 따라 우리의 운명이 완전히 달라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10절에서 아주 명확하게 대조하고 있는데요,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요,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지만 세상의 근심은 어떻게 해요? 우리를 사망으로 몰아넣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두 가지로 한번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 세상의 근심입니다. 이 세상 근심은요, 바로 나만 바라보는 현상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27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가 오늘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먼저 우리가 경계해야 할 세상의 근심의 실체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세상 근심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철저하게 나 중심적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손해보면 어떡하지? 내 체면, 내 자존심이 꺾이면 어떡하지? 내 미래가 불투명한데 어쩌지 하는 이 질문들의 끝에는 하나님이 계시지가 않습니다. 오직 나라는 좁은 감옥만 있을 뿐입니다. 그 비극적인 예가 바로 우리 성경에 잘 알다시피 가룟 유다입니다. 그는 스승을 판 후 극심한 근심에 빠졌습니다. 마태복음 27장을 보면요, 그가 스스로 뉘우쳤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근심은 하나님께서 용서를 구하는 통로가 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는 내가 죄를 지었으니 이제 내 인생은 끝났다라는 자기 연민과 세상적 절망에만 머물러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보다 자신의 죄를 더 크게 본 것이지요. 결국 그 근심은 그로 하여금 스스로의 인생의 문을 닫아버리게 된 사건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나만 바라보는 근심은 독과도 같습니다. 그것은 결코 해결책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시야를 가려 바로 곁에서 손을 내밀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게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또 다른 방향, 거룩한 근심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울기입니다. 우리 느헤미야 1장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나님의 금식하며 기도하여. 앞가는 대조적으로 반면 우리를 살리는 근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근심의 특징은요, 방향이요, 바로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느헤미야를 우리는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페르시아 왕궁에서 높은 간직을 누리며 편안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걱정할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지요. 그런데 고국의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그가 듣자마자 그는 깊은 근심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 1장 4절은요, 그가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거룩한 근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비방을 받으면 어떡하나? 하나님 이름이 그런 세상 민족에게 짓밟히면 어떻게 하나? 내 형제들이 고통당하는데 내가 이렇게 편안히 있을 수 있을까? 이 고민은요, 느헤미야를 그저 한쪽에 주저하지 않도록, 잊지 않도록 했습니다. 오히려 그를 기도의 자리로 이끌었다는 것입니다. 잠자는 사명을 깨웠으며 바로 결국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위대한 기적을 바로 느헤미야를 통해서 일어나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느헤미야처럼요, 우리 교회가 아파하고 혹시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날 수가 있겠지요. 그럴 때 우리가 같이 손가락질하며 그렇지, 교회가 이렇지 라고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로 이러한 소식을 들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정말 그 앞전에 서서 기도의 방어벽을 쌓으며 우리는 느헤미야처럼 같이 아파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목장도 마찬가지죠. 우리 목장 가운데서도 아파하는 영혼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남 몰라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정말 이 자리에 나와서 그 영혼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느헤미야의 성전을 재건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것은 내 자신을 무너뜨리는 짐이 아니라 바로 세상을 바꾸는 동력이 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 그림을 하나 볼까요? 현대인들은 어느 세대보다 많은 근심을 갖고 살아갑니다. 심리학 통계에 따르면요, 우리가 걱정하는 90% 이상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 일들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과거의 일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지금 이 두 그림 중 내 눈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근심의 방향을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사단은 이 허상의 근심을 이용해서 우리를 영적 번아웃 상태로 몰아넣는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와 비교하며 느끼는 우울감, 그리고 나만 뒤처지는 것 같다는 이러한 불안감, 이런 세상 근심의 에너지를 다 우리가 쏟다 보니 정작 하나님을 위해 써야 할 영적인 에너지들이 바닥이 나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파산인 것입니다. 근심 때문에 기도가 막히고 근심 때문에 감사가 사라진다면요, 여러분은 지금 세상 근심이라는 도둑에게 마음을 통째로 내어주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여러분이 짊어진 그 근심의 방향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어떡하지라는 탄식을요, 바로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라는 기도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바라보던 눈을 들어 바로 하나님께 내 시선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가룟 유다처럼 절망의 벽 앞에 서서 스스로 문을 닫는 인생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로 은혜의 문을 여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근심하기 시작할 때 사망의 골짜기는 바로 생명의 강가로 변하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근심의 골짜기에서 피어난 찬란한 회개입니다. 본문 11절을요, 주의 깊게 보기를 원하는데요, 바울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근심이 가져온 이 변화를요, 마치 폭포수처럼 쏟아내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을요, 우리 한번 힘있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의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바로 이 11절의 이 말씀이 진짜 회개의 위력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근심은 우리를 방구석 한쪽 구석에 가두고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방 안에서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너 지금까지 뭐 했니? 지금까지 기도해 봤잖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잖아. 너 그냥 방 안에 처박혀 있어 라고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계속 갇혀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룩한 근심은요, 우리를 일어서게 만든다는 것이죠.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의 책망을 듣고 단순히 속상해 하면서 그냥 단순히 울고 끝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 간절히 그들 가운데 일어나는 이 문제를 놓고요, 어떻게 해요?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꿈틀꿈틀 거렸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 분노했으며 하나님을 다시 어떻게 해요? 사모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무너져 있다가 어떤 말씀을 들었을 때, 이 강단에서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말씀이 나의 심령을 꽂아놓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가감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왜 주저앉아 있지? 내가 왜 슬퍼하고 있지?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참된 근심은요, 감정의 사치에서 멈추지가 않습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고 끊지 못했던 죄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게 하는 바로 행동의 에너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근심이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로, 순종의 자리로 밀어내고 있다면요, 그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최고의 선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한 우리 자녀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근심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시험이 끝났죠. 네. 시험 점수가 잘 안 나오면 어떡하지? 이렇게 불안에 떠는 친구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 친구들은 또래 집단이기 때문에 이때 친구 관계를 아주 소중히 여깁니다. 그래서 내가 이 친구에게 관심받지 못하면 어떡하지? 이 친구에게 따돌림 당하면 어떻게 하지? 이런 걱정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짓누를 때가 있지요. 여러분의 걱정을 혼자 가지고 있으면 그것은요, 무거운 짐이 될 뿐입니다. 그러나 그 걱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뭐가 될까요? 바로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 근심이 생길 때마다 성령님, 제가 지금 걱정이 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라고 말해보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반드시 바라봐야 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의 모든 근심을 대신 짊어지신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 엎드리셨습니다. 성경은 그때 주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38절 말씀입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예수님도요,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예수님도 그 십자가 사건을 두고 고민하고 죽게 되었다고 솔직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가 힘들 때가 있죠. 정말 죽고 싶은 이런 내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압박해 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바로 우리는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겪어야 할 세상의 근심의 무게, 그 죄의 대가인 사망의 공포를 예수님께서는 온몸으로 받아내셨다는 것입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근심하며 기도하셨던 그 이유는요,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사망에 이르는 세상 근심에 포로되지 않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제 우리들의 그 무거운 근심의 보따리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무거운 짐을 주님께 안 던질 이유가 없겠지요. 우리 한번 힘있게 한번 선포해 봅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이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들을 쉬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또 이 말씀 듣는 것이요, 주님 안에서 걱정과 염려가 떠나가고 쉬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한 주가 있지만 주일 이 예배는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안식 가운데, 우리를 편안한 가운데 내가 너희의 모든 근심을 짊어지고 내가 너희를 쉬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근심이 사라지고요, 우리 미소에는 환한 웃음이 터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한번 웃어봅시다. 하하. 예, 감사합니다. 예, 억지로라도 웃으면 이 뇌가요 인식을 못한대요. 그냥 즐거워하는구나 한다고 본다고 합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들의 근심은 찬란한 회개의 열매가 되고 결코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의 영광으로 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들의 영혼을 짓누르고 미래의 문을 스스로 닫아버리는 세상 근심에 우리가 계속해서 머물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를 하나님의 수술대 위에 이끌어 새 생명을 얻게 하는 거룩한 근심으로 여러분들이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시겠습니까? 이 선택이 오늘 우리의 영적 운명을 결정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오늘 또 찬양했죠. 첫 번째, 우리는 참 연약합니다. 매일 오늘 또 기도했는데요, 또 이 문을 밖에 나가면요 또 힘없이 주저에 넘어집니다. 분명히 예배 드렸고 말씀 가운데 아멘 힘있게 선포했는데 또 이 문을 나가면 고개를 푹 숙입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숙이실 것입니까? 예수 이름, 그 이름은 승리를 우리에게 보장해 주십니다. 이제 우리의 모든 근심을요 십자가 앞에 못 박으시기를 바랍니다. 당장 이 시간 이후부터 또다시 세상 근심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거치게 우리를 두드릴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오늘 이 말씀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신앙의 선배인 성 어거스티누스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는 자는 세상 앞에서 웃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앞에서 당당한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엎드려야 할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그 근심을 뚫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저와 여러분 곁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누가 계신다고요? 성령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리 옆에 성령님이 정말 안전하게 우리를 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이죠.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근심의 감옥에 갇혀 서서히 죽어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근심의 터널을 통과하여 구원의 기쁨을 맛보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은 오늘 이 주일부터가 한 주의 시작인 거 아시죠? 내일부터 한 주의 시작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 듣는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바로 부활하신 이날이 바로 주일부터가 한 주가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요일이 끝이 나는 거예요. 다시 주일부터 또 새로운 시작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는 것입니다. 세상 근심이 안개처럼 밀려와 여러분의 소망을 가리려 할 때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시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이렇게 한번 다음 문구를 힘있게 선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자, 시작. 하나님은 나에게 근심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근심을 통과하여 정금 같은 믿음을 주시는 분이시다. 우리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나에게 근심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근심을 통과하여 정금 같은 믿음을 주시는 분이시다. 네, 앞에서도 말했잖아요. 근심, 걱정은요 90%가 허상이에요. 우리 앞에 일어나지 않는 일들입니다. 바로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거룩한 근심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정금같이 우리의 믿음을 계속해서 다듬어 가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학생들은 이제 또 학교의 현장에서, 장년 성도님들은 가정과 직장에서 밀려오는 모든 근심을 어떻게 해요? 이제 오늘 이분을 나가시면요 기도로 받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근심을 통해 주시는 하늘의 평강과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 우리 먼저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요 기도를 하고 우리 찬양을 이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말씀처럼 우리 마음의 감옥을 여는 열쇠는요 무엇일까요? 거룩한 근심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던 우리가 당장 눈에 보이는 이 근심이 계속해서 슬프게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요 우리는 다시 기쁨으로 일어날 수 있는, 웃을 수 있는 그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원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요 꾸준히 새벽과 저녁으로 아니면 주일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이 거룩한 말씀을 통해서요 이전에는요 아무렇지 않게 넘겨왔던 이 사건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페이브를 하나님께 조명해 주시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그 전에 몰랐던 나의 더러운 습관들이 내 마음속에 이런 것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내 속을 돌아보면서 내가 주님 앞에 벌벌 떨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미움이 이렇게 많았었구나, 내가 저 사람을 저렇게 판단하고 있었구나,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한다고 말했지만 내 안에 사랑함이 없었구나, 내 안에 이렇게 탐욕들이 많았구나,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했던 일들이 그 안에 내 탐욕이 그 안에 들어가 있었구나 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나를 수술대 위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조명해 보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거룩한 근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 앞에 솔직하게 하나님, 내 안에 이 근원적인 하나님 질병들, 내 안에 근원적인 나의 폐부들을, 좋지 못한 습관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끊어지게 하시고 떨어지게 하시고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사모하시는 분들은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